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가끔 이제 카톡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비슷하신 분도 있고 뭐 약간 틀린 분도 있고 틀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런 이제 자기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예전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랑 다를 바 없어서 그냥 덤덤하십니까? 깜짝 놀라십니까? 네. 아이들이 이게 처음 태어날 때와 또 조금씩 자라면서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여원이 여준이 태어났을 때, 야, 세상 이렇게 못생긴 애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쓰나 막 이랬는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얘가 조금 사람 모양처럼 갇혀가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 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4학년, 요즘엔 좀 그 사춘기나 이런 2차 성징이 좀 빨리 오거든요. 한 4학년 때쯤 되면 뭐 여자애든지 또 남자애든지 조금씩 어떤 신체의 변화와 외모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애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이제 요즘은 여원이 또래 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콧구멍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콧구멍이 너무 크다. 작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참 쓸데없는 관심 같은데 아이들은 이제 그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맞이합니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뭐 잘생긴 거 다 필요 없다. 그 외모 잘생겨봤자 다 속만 썩이고 별로 안 좋다. 속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잘생기면 좋죠. 이쁘면 또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면 살수록 속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속 사람이 얼마나 익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속 사람이 이렇게 잘 익어가면 그것이 또 나중에는 외모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중요할까? 특별히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고 해서 여러분 365일 말씀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무조건 말씀만 붙들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처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의 삶은 속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속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변화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통독을 이제 아마 하신 분들은 그 범위를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는 25장부터 50장, 창세기의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사건과 또 한 4명의 사람들이 주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에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들의 나눠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이제 25장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물러가고 그리고 이삭부터 일어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삭과의 역할과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지만 그중에 제가 35장을 다룬 이유를 이따가 마지막 쯤에 설명을 한번 나눠드리고 오늘 이 35장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아마 좀 계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계명을 이제 자기가 하는 이유들이 있죠. 좀 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죠? 예전에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장명소 가면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름 바꿔라. 그렇게 해서 바꾸신 분들도 아마 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바꾼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 잡는 자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그거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의 인생이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뭐 딸이나 아들이나 이제 3명을 둔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독할까요? 보통은 둘째가 제일 독합니다. 네. 둘째가 좀 억척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처제도 이제 딸만 셋이셔서 아내를 통해서 보면 첫째는 첫째라고 또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막내는 또 귀엽다고 다 해주고 둘째는 중간에서 언니 거 물려 입어라 받고 동생은 또 새로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둘째는 늘 조금 아쉽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렇게 눈치도 빠르시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삶을 또 잘 사시죠.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째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첫째거든요. 첫째는 어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철이 없어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야곱도 사실은 물론 동생은 없었으나 야곱이 둘째입니다. 근데 그냥 둘째가 아니라 어떤 둘째예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1초 차이로 얘가 둘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율법에서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은 뭐 재산하면 반반씩 나눠 갔지만 신약 신명기에 보면 첫째는 3분의 2를 받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 1초의 차이로 그의 재산이 확 나눠지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야곱이 어떠했을까요? 그러기에 야곱은 그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 배고파서 온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장자에게 줄 에서에게 받을 축복을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자기가 다 받아먹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됐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하루에 2 아들을 잃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부엘세바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곳도 아니고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보면 약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매일 어떻게 8km를, 매일 어떻게 32km를 걷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도망오듯이 왔기 때문에 여행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순간 그는 루스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 잠을 가는 도중에 꿈을 꿉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광경과 음성을 듣고 야곱이 너무 놀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그 앞에서 벌컥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홀로 남겨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렇게 주실 거면 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무려 20년 동안 생활을 하죠. 20년을 생활을 하면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들이 순탄하진 않죠. 라반이, 야곱도 굉장히 이 발 뒤꿈치 잡는 자, 치열하고 약간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다면 라반은 그 윗길에 있었죠. 그래서 돈 준다고 해놓고 10번이나 돈을 주지 않고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다 참고 인내하다가 20년쯤 되어서 라반의 재산들 중에, 뭐 그것도 정당하게 하긴 했으나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혼자 갔다가 혈혈단신으로 갔다가 그는 아들, 딸,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며 고향으로 오게 되죠. 금이 환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형을 만난다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이야기를 형이 듣고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야곱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워서 먼저 자기의 종들과 재산을 형한테 먼저 보내죠. 보내서 형이 이걸 받으면 형과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형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더 마음에 두려움이 오겠죠. 이제 이 야복강, 강만 하나 넘으면 다음날 형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식솔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야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족들을 형한테 보내고 난 이후에 형이 그 가족들을 받아들이면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강을 건널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버리는 줄 알고 내가 도망가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려고 하죠. 그때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부러뜨리죠. 그런 와중에 끝까지 놓지 않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뭘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진짜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날 야곱은 강을 건너서 형을 맞이하러 가장 앞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야곱의 변화를 본 아들들과 그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밤새도록 잠은 자지 못해서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을 것이고요. 밤새도록 이 언덕 벌판에서 땅바닥에서 뒹굴었으니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온몸에 먼지가 가득했을 거고요. 머리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을 것이고요. 정말 그 몰골이 아주 초라했을 겁니다. 그 초라한 몰골을 가지고 형을 마주하러 갔을 때 형의 반응이 어땠죠? 형이 야곱을 보면서 울었다 나와요. 그러고 그러한 형을 보면서 야곱도 울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형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될 수 없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진정한 변화 앞에 야곱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형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도 떠났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라반도 이제 안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의 형과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거는 뭐만 있을까요? 행복만 있겠죠. 이제 가족들 잘 키워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의 형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많고 먼 길에서 양과 소도 끌고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야곱이 간 곳은 바로 베델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땅을 샀어요. 또 돈 주고 사서 자기의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집도 짓고 움막도 짓고 외양간도 짓고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기서 온전히 거처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 있는 이때, 그러고 나서 34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사 왔으니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한번 보러 온 거예요. 그때 그곳에 있는 추장이, 그 부족의 이 대장이겠죠, 대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뿅 반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겁탈을 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추장이 찾아와서 우리가 비록 당신의 딸에게 좀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마음에 듭니다. 우리 사돈지간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키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야곱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이 다 양치러 소치러 갔었거든요.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 감히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런 인간들한테 겁탈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너무 작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돈을 맺읍시다. 그러나 사돈을 맺으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과 우리와 사돈을 맺을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파할 때 포경수술이 아프거든요. 한 일주일, 한 달 넘게 고통이 갑니다. 근데 성경에 아파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3일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포경수술하고 가장 아파할 그 3, 4일 때쯤에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워있는 그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 야곱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망미동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망미동에 이사 온 사람 누굴 죽였을까요? 그 마을의 유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동네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사람은 거기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형들은, 아들들은 그게 상관없죠. 내 동생이 창녀처럼 대우함이 가합니까? 이거에 분노한 거죠.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우리의 순전한 충성이 그릇된 대상으로 쏠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될 충성이 다른 곳으로 쏠릴 때 우리의 영혼을 난타하는 각성의 타종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 여태까지 형과의 문제, 라반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말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 해결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시는 아마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좀 다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자 그가 가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 봐라,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하십니까? 베델로 올라와. 그러면 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몇 천만 원짜리 달마도라든지 이런 거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나십니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죠? 탐심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 이것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이지만요, 그러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매일매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그 옷을 얼마나 입겠습니까? 또 일주일 지나면, 아니면 2, 3일 지나면 먼지가 끼기 때문에 또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빨아야 돼요. 드라이를 맡기든 뭘 맡기든 새롭게 빨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곰팡이 쓸고 버려지게 말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명품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씻겨지지 않고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곰팡이가 쓸게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한 번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뀌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32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35장에 보십시오.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이미 32장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을까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32장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 이름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야곱과 같은 모습,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늘 공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집에 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야곱과 같은 기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있으니까 목사 같지만 집에 가면 야곱 같은 모습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와요. 네. 늘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발 뒤꿈치 잡는 인생에서 너 그렇게 했지만 또 발 뒤꿈치 잡았잖아. 다시 하나님과 앞에 엎드려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의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의 야곱의 기질은 사라지고 점점점 내 안에 이스라엘의 기질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기질이 오늘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그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5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베델로 올라갔으면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35장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35장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걸 버리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야곱의 인생이 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고 되기를 바라죠.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5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게 무슨 대수일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20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의 리브가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유모인 드보라가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오히려 엄마와 같이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건너고 돌아왔을 때 이미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는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바로 그의 드보라, 유모가 죽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35장에 라헬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의 첩이었던 비라가 그의 첫 번째 아들, 자기의 유업을 이룰 장자가 그 첩과 잠자리를 함께 하죠. 아주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델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36장부터 펼쳐질 그의 인생 또한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들만 주셨을까요? 누가 보면은 베델로 올라간 게 터가 안 좋다, 잘못 이사 갔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복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베델의 땅을 상상해 보시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잔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짜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견리망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까운 것을 보느라 멀리 봐야 될 의로움을 놓친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뽑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찾아서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으실 가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늘 언제나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통하여 빚어가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도 한 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베델로 올라가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